대한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복음에 대한 1, 2, 3원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이제 3원리에 대한 오늘 최종 어떤 결론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있는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증거할게요. 그러면서 성경을 볼 수도 없고 또 어떤 메모한 걸 볼 수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또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가장 기본적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있어요. 자, 제 1원리가 뭐인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제는 제 1원리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셔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거, 지금까지 지내게 하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셔요. 제 2원리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뭐에 빠져 있어요?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죄가 무엇인지, 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 3원리가 무엇이냐? 죄를 지으면 어디에 가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죠. 맞아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죄를 지으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옥에 안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이니까 제 3원리를 한번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3원리 여러분 무엇인가라고 하면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여쭤보면 다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가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뜻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슨 얘기냐면 이제 빌립보서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죠. 내가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어떤 서신이냐면요, 기쁨의 서신이에요.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는데 뭐가 이렇게 기뻐할 일이 있겠어요? 뭐 이렇게 즐거울 일이 있겠어요? 근데 빌립보서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 전교회 교인들은 항상 얼굴에 기쁨이 넘쳐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데 아이고 힘들다 그런 얘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인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래요. 자,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너의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이 기뻐하라는 말을 계속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스러움도 없고 너희에게는 완전하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하면서 한 가지를 굉장히 주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개들을 삼가라. 갑자기 거룩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경에서 갑자기 개라는 말이 나와서 조금 여러분들 의아할 거예요. 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할례, 즉 몸에 8일 만에 나는 이 남자의 생식기를 이렇게 표피를 가르는 이 할례가 구원의 필수 요건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할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해서 율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을 빗대서 개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
그들을 향하여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자들은 율법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자기의 몸을 상해하는 거예요.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몸을 어떤 자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정도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비가 안 내리니까 자기 몸을 막 찌르는 거. 여러분 율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행위로 나의 행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0월 마지막 주에 했던 종교개혁주일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모든 자들이 율법주의 행위로 돈을 내야 면죄부를 받는다고 하는 이런 사상에 박혀있는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게 종교개혁이거든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게 종교개혁이거든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같은 얘기를 해요.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율법은 몽학 선생은 맞지만 그러나 율법은 필요해요. 여러분 법이 없어봐요.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율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가 되어서 율법대로만 내가 하려고 하면 우리는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것. 내가 봉사해야지, 내가 일을 해야지, 내가 뭘 해야지 이렇게 되면 율법에 빠진다는 거. 근데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봉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렇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나도 굉장히 율법주의자였다는 거예요. 나도 굉장히 육체를 중요시 여겼다는 자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5절 말씀에 나도 할례 받았다. 나도 팔을 많이 할례 받았어. 나는 베냐민 지파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특별히 나는 율법으로 가장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 나는 얼마나 열심을 내었냐면은 율법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 즉 예수를 믿는 자들도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박해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까지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율법주의였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주의자였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7절 말씀에 다 보니까 무엇으로 갑자기 태도가 싹 바뀌냐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했던 것, 즉 율법주의자였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게 옳다면 옳은 거예요. 근데 이 율법에 옳다고 여겼던 이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겨버렸다고요? 해로 여겨버렸어요. 쓸모없는 거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율법이 정말로 중요하고 율법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 그 모든 것이 다 해로, 쓸모없는 해로 여길 뿐더러 그것들을 전부 다 무엇으로 여겨버렸어요?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밭을 샀어요. 그 밭을 왜 샀을까요? 쓸모없는 밭이에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는 밭이에요. 근데 그 밭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 밭에 뭐가 있어요? 진주가 있는. 그 밭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 밭에 있는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은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외의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외의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복음 중에 복음인 제3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상관없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속도인가 방향인가 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이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버스를 탔어요. 고속버스 터미널 가서 버스를 타가지고 그냥 버스 카드 표를 주자마자 들어가서 앉아서 깊은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가려고 했던 목적지인 부산이 아니라 광주로 와 있었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버스를 잘못한 거죠.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그 자리에 오늘은 버스 어디냐 부산으로 가는 버스가 아니라 광주로 가는 버스가 서니까 다른 승차장에서 버스를 타십시오라고 계속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평택터미널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잖아요. 그 버스가 딱 그 자리에 서면 좋긴 좋은데 다른 버스가 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거를 보지 않고 무조건 한 거예요. 왜? 늘 그곳에는 그것이 있으니까. 그 버스가 오니까.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아무 생각도 없이 잠을 잤다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와야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닌 것 같아요. 빨리빨리 뭔가 중요하게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방향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이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 히브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6절 말씀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도 박해하고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요. 너무나 율법주의로 살았어요.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내는 건 좋아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방향을 보고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누군가 알아주기 때문에? 누군가 봐주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가면은 분위기도 너무 좋고 교회 가면 건물도 너무 좋고 교회 가면 사람도 너무 좋고 교회 가면 밥도 너무 맛있고 교회 가면 못도 좋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설교가 너무 좋고 어느 교회 갔더니 어느 권사님이 너무나 친절하게 안내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예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뭘 비교할 게 없어요. 내가 누구를 자랑해야 되냐면 3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 내가 자랑할 건 오직 한 가지. 누구만 자랑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냐면 사람을 바라봐요. 뭘 바라보냐면 환경을 바라봐요. 무엇을 봅니까? 그 사람의 어떤 내용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은혜가 안 돼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어떤 예화 가운데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갔더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 다녀야겠다. 정착해야겠다. 그 다음 주에 또 갔더니 그 다음 주에는 그 말씀이 또 예배가 좋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문제가 있었던 거. 내가 조금 뭔가가 그날은 좀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어느 곳을 가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고 하는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아니하면 딴 길로 바라보면 우리 인생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바라고요? 주를 바라고. 여러분 주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빨리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따라가야 돼요. 쫓아가야 돼요. 본문 말씀 16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얘기해. 근데 어떻게 무엇을 행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어느 곳에 왔든지 어디까지 왔든지 행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듯이 뒤에 일했던 과거에 했던 일은 다 이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잡으라는 거예요.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뭐 해버리고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제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무엇을 향해서요?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향을 딱 잡으면, 그 표대를 딱 잡으면 이제는 그 표대를 향하여서 움직이면 안 돼. 그리고 옛날처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면 안 돼. 이제는 과거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해야 돼요? 매일매일 달려가는 거예요. 구름의 상을 향하는 매일매일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도 잘 달려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가 되는 어떤 말씀들이 주중마다 있는데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이 너무나 와닿았어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신앙생활 왜 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요, 기쁨을 위하여 뭐를 참으셨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과거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과거 일을 잊어버리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누군가가 좀 나한테 서운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콕 하고 안 잊어버려. 원수는 어디 새긴다고요? 돌에 새긴대, 돌에. 여러분, 원수를 돌에 새기면 돼요, 안 돼요? 평생 안 잊어버린 돌에 새기면 안 돼요. 원수는 물에 새겨야 돼요. 그냥 흘러가 버리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뭔가가 서로가 관계가 탁 틀어지면 그걸 마음에 콕 하고 안 푸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은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원수를 돌에 새겨가지고 풀지 않아. 여러분,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뒤에 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바라보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 과거의 일, 지난 일을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과거에,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에, 지나간 거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거는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 이게 가능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가능해요. 예수님이 어땠어요? 저들의 죄를 뭐하라고요? 용서해 달라는.
아니 자기를 향해 호산나 호산나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종려나무까지를 흔들고 옷까지 다 벗어가지고 깔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못 박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같으면 여러분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런 나쁜 놈들 내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쓸어버려. 근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 십자가를 참은 이유가 뭐예요? 기쁨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표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어야 해요. 자꾸 지나간 거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많이 연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뜻인가? 그리스도가 어떤 뜻인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의 의미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다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이 한 주간 누구를 바라볼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 세상도 바라보고 사람도 바라보고 환경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만 바라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14절 말씀의 후반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상 받으실래요? 물론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상을 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표대를 향해 방향만 잘 잡고 달려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에게 면류관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 열심히 달려봅시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이 한 주간 열심히 또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단열 기도에 계속 새벽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열심히 한번 참여해 봅시다. 은혜가 넘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려가자는 거예요. 내가 오래 한 것도 없고 뭣도 해. 여러분 지나간 일에 대해서 어떡하겠다는 거.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